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끝에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를 얻습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모든 유대인 포로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내용이죠. 게다가 이 왕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유대인들을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완공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7장부터 살펴볼 건데요.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에스라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1절부터 5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브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에스라라는 사람의 족보가 길게 소개됩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 거죠. 이것만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개혁할 자격을 갖춘 적임자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에스라의 혈통을 자랑하려고 이 사람이 검증된 지도자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길게 족보를 밝히고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우리가 주목할 건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성전 짓는 일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거룩한 성전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에스라를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자였죠. 게다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사왕의 신임, 총애를 받았다는 건데요. 그의 지위가 견고했다는 뜻이죠. 에스라는 이방 땅 바사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사에서의 평화롭고 보장된 삶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자신의 소명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인생을 건 자였습니다. 안락한 삶을 뒤로한 채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고향 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스라처럼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절제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소명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를 도우십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도우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칙서를 내리는데요, 에스라 일행에게 가능한 모든 호의를 베풉니다. 예를 들어 창고 관리자들은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라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라고 명령한 것이죠. 아닥사스다는 세상의 강력한 권세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을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이셔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입니다. 에스라를 도우셨듯이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당신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처럼 선한 뜻을 가지고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한 손을 드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가 마음을 정하고 결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임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그 율법을 근거로 징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거룩한 공동체란 율법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인생의 방향을 바꾼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스라를 도우시고 친히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믿고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개혁하길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에 개혁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에스라가 율법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율법에 의해 인도받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듯이 우리 또한 말씀에 의해 이끌림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삼는 믿음의 사람들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